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에서 운영하는 2025년 제1기 안교교과 해설 사과입니다. 제목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몇몇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일컬어집니다. 어머니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감정이 본질적으로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성적인 사람, 즉 격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상적인 존재로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절대되지 않은 감정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깊은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성경이 일관되게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깊은 감정을 가지셨다면 감정은 본질적으로 나쁘다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감정을 동반하는 사랑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진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적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인간의 감정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단서가 항상 강조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일요일 소주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여기에서는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룹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아마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묘사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깊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몇 성경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선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어머니도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고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애를 묘사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어 단어 라함이 사용되고 있는데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인간의 어떤 사랑, 심지어 갓난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강력한 사랑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이 자주 당신을 반역하고 근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식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타락으로 먼저 멸망당했던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멸망한 북방 이스라엘을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여기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복입니다. 즉 기억을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우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긍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 역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라함입니다. 또 애를 태운다고 하는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내 창자가 들끓는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애간장이 녹는 것입니다. 또는 속이 뒤틀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직관적인 언어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그리고 간절한 것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범죄하는 자식들이 미워서 그 비위가 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을 행할 때에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치료봉사 72쪽입니다. 자, 월요일 소재로 가겠습니다. 애 끓는 사랑입니다.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표현을 설명합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깊고 자비로운 사랑이 호세아서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호세아 11장으로 가시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9절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와 그 자식의 관계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비유됩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아픈 것을 고쳐주고 양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돌보셨고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모든 행동이 그들을 치유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은 반복적으로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해서 그분을 깊이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그렇게 온전히 멸망당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디에 있던 도시입니까? 신명기 29장 23절에 보시면 이 두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한 그 위성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아드마와 스보임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공의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북방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과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에는 언제나 공의와 심판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징계나 심판이 영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 에브라임이 유황불로 멸망당한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마음에 불붙듯 그렇게 그것을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말 표현이 이 언어 유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불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한 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한 이 말씀은 참 제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냥 지나치지만 당시 함께 멸망당했던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마을들,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단 몇 명이 더 없어서 멸망당한 그들을 생각하면 결코 마음이 개운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그런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절박한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셨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는 표현은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카마르인데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심판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각각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죠. 그때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둘로 나누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한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친모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혀로서 나타낼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 사랑을 명상할 수 있고 그대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 볼 수 있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동원하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한한 내세가 여전히 남아있다. 증언보감 2권 337쪽입니다. 화요일 소재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단어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신약의 단어 차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묘사하는데 구약과 같은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인류를 구속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에서 다루게 될 하나의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연민을 묘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직관적이고 애끓는 감정을 말씀하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나왔던 동일한 개념의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 가운데 많이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복음서에는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모두 스플라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장이나 창자를 뜻하는 스플라크논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풀이하자면 내장이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내장이 사랑과 연민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꿈틀거리고 속이 뒤틀리고 속이 상하는 그런 감정을 뜻하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멕시코 선교 여행을 다녀온 어느 장로님이 그곳의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사는 모습을 보고서 선교 여행에 돌아와서 일주일이 돼서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뒤틀려서 먹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바로 스플라크니조마이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 단어로 이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이렇게 애통해 하십니다. 또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이 뒤틀리는 심정,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심정,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만 신을 묘사하는데 새끼를 돌보는 어미새의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새끼를 감싸 보호하려는 그 어미의 은유는 신명기 3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보호하려고 돌보는 이미지와도 연결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를 감싸 안고 또 그것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랑의 마음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은 언제나 그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 속이 뒤틀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로운 호소, 오늘날 자비는 죄인들에게 호소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는 음성은 주께서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실 때 마음의 고통을 안고 부르짖으시던 그 음성이다. 산상보은 151쪽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다룹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엘 라훔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라훔은 자비를 뜻하는 어근이 좀 다른 형태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 카나이기도 하십니다. 이 같은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안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질투만으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때도 카나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열정이 질투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은 아닙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내와의 온전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바라는 남편의 간절하고 진실한 열정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과 반대되는 질투가 있긴 합니다마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따르면 선하고 정당한 질투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우리말로는 열심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질투를 말하는 제이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진심으로 애쓰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러기를 바라는 순수한 열정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70인역을 보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동일한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명기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언제나 의로운 것이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거절당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은 결코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언제나 불충하고 악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당신의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와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정당하고 진실한 열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과 질투를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경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께서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시대와 처한 상황에 상응한 특별한 의무와 이행사항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바로 평가할 것 같으면 그들의 재능은 크게 확대되고 고상해질 것이며 더 넓은 진리에 대한 시야가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300쪽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여기서는 진실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정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은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슬픔에 몸서리치도록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이미지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이 같은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면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영하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에 묘사되어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과연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우 감정적이면서도 언제나 온전히 의롭고 합당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반영할 수 있을까요? 목요일 소지에서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반응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정심과 자유로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만족하고 위로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에서부터 남을 위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새로운 마음, 즉 선한 것을 높이고 내면의 쭉정이를 제거하는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랑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보여준 기도의 모본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소지의 이 영감의 교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비하며 공의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시대의 소망 762쪽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와이즈의 판단이 정말 너무나 명확합니다. 먼저 사랑을 깊이 인지하고 배워야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소개되고 있는 와이스의 한 인용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항상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심령에 비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이끄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탄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산상보훈 8쪽입니다. 사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더 실제적이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후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